오늘은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비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한 우리 기공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우리 오전에 설교도 하나 했는데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진짜 감격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비전센터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 이런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작년 6월에 당회에서 통과돼서 건립위원회가 구성됐고 7월에 비전 선포식을 하고 설계에 들어갔고 우리 8월에 우리는 비전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우리 인허가가 그리고 착공계가 들어가서 나오면 이제 준공을 시작을 합니다.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비전센터 건립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 기공 감사 예배를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로 줄여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이 형통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들처럼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분들이 없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만나봐야 알거든요. 가까이 들어가서 밥 먹어보고 같이 숨을 쉬어보고 함께 일을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진짜입니다. 이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건립위원회들, 우리 건립위원장, 우리 장로님 위시에서 우리 위원들 다들 자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특별히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처럼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낙원의 성도들 다르지 않아요. 비전센터의 진심이세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우리 그 비전 작정하고 우리가 7개월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지난주까지 13억 5천만 원이 헌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비전센터가 건립되는 그 시작도 은혜고 우리 치고 나가는 중간도 은혜고 완공도 은혜며 더 나아가 비전센터가 지어지면서 이 비전센터의 건물이 쓰임 받는 것까지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밥은 먹었습니다. 네,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반드시 그래요. 작년에 비전 센터 짓겠다고 우리 선포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에 들어갔어요. 2023년 우리 특별한 새벽 기도회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센터, 영적인 비전센터가 먼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40일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2024년 올해 4월 29일부터 우리는 빅토리, 우리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또 40일을 깨웁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토대로 승리를 외치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더 커요.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 기도한다라는 건 모든 거예요. 기도하면 소망을 품게 되고 기도하면 결국 그 일들은 이루어가고 기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전임 목사님은 이미 가셨고 한 달여 넘게 우리 성도들이 그때 마침 제25차 50일 작정 기도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들었어요. 기도하니까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게 됐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이 됐고, 기도하니까 서로의 설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센터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야망이 있어서 짓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기도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깐다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열정, 성령 충만함이 제 안에 보이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 3, 4년 지났다가 계획하고 빠르면 5년, 더 늦으면 10년에 이런 일들 합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해서가 아니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일들 하게 됐다고요. 저는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못 쫓아오면 안 되고, 여러분이 뭔가 하는데 제가 못 쫓아가면 안 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더라. 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이 일들 이루어 가게 됐고, 그리고 오늘 그 첫 삽을 뜨는 첫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지어질 뿐만 아니라 저 센터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갓 부임했다고 우리 청년이랑 청소년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했던 것이요, 깨끗한 그릇, 너희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기도하는데 정말 그 조그만 아이들부터 막 주여 주여 외치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 자리에 모여있던 아이들이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하당에 모교회 가서 논대요. 제가 쪽팔리잖아요, 담임 목사로.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 자리를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랑 같이 상의하고, 사실은 이 모든 그 센터에, 비전 센터에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음 시대를 위한 거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고요, 온 세대를 위한 겁니다. 다 짓고 나면은 도대체 이 건물 안에 이런 거에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건물은 오픈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용당동 이 지역의 이 구도심 가운데,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문화센터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센터 만들고, 그리고 이 동네 놀러 간 데 없는 아이들 와서 농구하고 우리 풋살하고, 놀다 지쳐서 목사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놀다 지쳐서 이제는 기도 좀 해볼랍니다. 놀다 지쳐서 이제는 좀 찬양도 하렵니다. 그런 꼴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안 하잖아요. 말씀 듣자 하면 안 오잖아요. 근데 놀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제는 성경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뀌는 일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잠긴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어제 그저께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금요일날 기도회 하면서 우리 다 나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한 가지 놓고 전부 다 올라오셨어요. 그 담임 목사 좀 생각해서 조금씩 올라와야 되는데 몽땅 다 올라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낫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치면, 그때부터 목이 안 좋았다가 오늘 설교도 안 했는데 목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목이 이러니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설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쌩쌩하게 너무 감격적인 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베이스로 좀 깔고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그 안에 거짓 하나도 없이 진심으로.
제가 그걸 봤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비전센터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중체에 대한 엄청난 일들을 하면요, 교회는요 있는 성도도 나가요. 교회에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비전센터 선포하면서 우리 10개월 됐는데요,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시작했으니 반드시 기도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센터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사용하실 줄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고 정말 좋은 발상이 있고 정말 이거 꼭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 다음 시대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러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죠.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들, 10개월의 시간들을 제가 경험하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개월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입니다. 왜 이것뿐이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들이 있어요. 저의 전공은 건축이 아니에요. 신학이지. 제 아들이 건축 공부해요. 저는 신학이 그 주 전공이에요. 건축엔 문외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좀 이따 사진을 보면요, 제가 총책임자예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비웃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제가 총책임자라니까. 제가 뭘 알아 총책임을 해요. 정말 건축에 문외한 사람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냥한 분들도 아니고 전문가들 붙여주셔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모를 때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면 일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두 사람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이 나죠. 이건 일할 맛이 아니라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밀고 함께 움직여 가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들이고요. 어떤 일들 안 되는데 막 되겠다고 밀어붙이면 서로 힘든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일들을 할 때, 제가 교회 일을 할 때 인상 쓰는 거 보셨습니까? 인상 쓰는 건 다른 데 가서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행복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비전센터 뼈대가 올라가고 지어감에 따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비전센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점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건물만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건물 올라가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도 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바라보면서, 이건 비전센터가 아니라
미라클 센터고요, 기적의 센터가 돼야 되고요,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비전센터 기공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비전센터 건립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 비전센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변하면 우린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은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건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 특별히 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터가 잘못된 위에 세우니까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삐뚤어지고 넘어지고 흐트러지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너희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올려야 된다. 복음 위에 올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교회 아닙니다. 우리 비전센터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빌딩입니다. 우리 그냥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따라해 봅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건물의 기초입니다. 터예요. 기초공사 반듯하게 하고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이 기초공사가 잘 돼야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갈수록 튼튼해집니다. 이 공사 허술해지면, 잘못되어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물이 삐뚤어지고 무너집니다. 100%입니다. 건축의 기초가 반석 위에 놓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이 본 성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새롭게 기공하고 세우려고 하는 비전센터 역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것이 터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의 야망이 돼서 안 돼요.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서 하는 거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는 이로써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안 되고,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 오직 보이시는 분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으라는 말씀은 도대체 그럼 무슨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에 터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아서 비전 센터를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돈과 명예와 출세와 권세를 따라 사려고 합니다.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방법을 시작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줄 모르는데 노년에 가서 참 안타깝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친구 하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터가 잘못됐어요. 우리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 덩어리에 두었기 때문에 많고 많은 일들 해나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일들은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더라, 헛수고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올바르게 세울 때 우리는 실패도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산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큰 일을 했었던 대통령 4명의 얼굴이 화강암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입니다. 4명의 조각된 대통령들의 이름은 이래요. 초대 대통령, 좀 더 보여주시지. 이거 아니에요. 아직 그림을 보여주시라. 네,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입니다. 3대 제퍼슨, 그리고 16대 링컨,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이들이
이들을 위대하게 만든 건 물론 이들이 위대하고 큰 업적을 세웠어요. 근데 이들이 살아갔었던 인생관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들의 대통령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들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갔었던 인생의 밑바닥에 터가 기가 막혀요. 인생관이 기가 막혀요. 기초가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초대 워싱턴 대통령 처음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3대 대통령 제퍼슨,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16대 대통령 링컨,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조그만 성경 하나 받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며 지어 명초를 터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마지막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었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모두가 성경의 말씀의 기초 위에 그들의 인생의 터를 바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그들이 나라의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믿음의 터 위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존경받더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비전센터 터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 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 터 위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터 위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곳에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줄 줄도 믿습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아까워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오픈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교회에 와서 1층에 카페입니다. 키즈 카페 너무나 크게 늘렸어요. 25평이 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용당동에 살아가는 여긴 키즈 카페가 하나 없어요. 비 오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놀면서 찬양 틀지 유행가 틀겠습니까? 트로트 틀겠냐고요? 모르죠. 제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트로트를 틀지. 그들이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2층에 우리 아이들 스터디 카페 함께 하면서, 아이들 요즘은 독서실에서 공부 안 한다니까요. 스터디 카페에서 차 한 잔 옆에다 놓고 이어폰을 꽂고 무선으로, 그것도 우리 아이들 미래가 밝을 겁니다. 공부 잘할 겁니다. 네, 아멘도 이제 안 합니다. 네, 비웃기는 하더라도 곳곳에 우리 방 안에서 문화교실이 일어날 거고, 우리 용당동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능 기부하면서 우리 방과후 수업 받게 될 거고, 거기서 청소년들 예배하게 될 거고, 3층에 3, 4층이 터져서 체육관 우리 청소년들 예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정말 이 본당보다도 마이크 시스템과 그리고 조명과 그리고 화려한 부분들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목포 시내에 우리 청년 청소년들 거기서 펄펄 뛰면서, 아무리 저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김근영 집사님이 철근 콘크리트를 얼마나 쏟아붓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안 무너질 겁니다. 펄펄 뛰면서 아이들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음 세대의 꿈들이 여기에서 자라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갖다 놓으면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문 닫아놓고 아이들 농구하고, 옥상은 우리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요. 예, 풋살 경기하고 축구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예, 밤에도 뛰라고 야간 조명까지 비춰주면, 아니 밤에 애들 축구하라고 야간 조명 비춰주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장로님들 불 끄라고 그럴 겁니다. 전기세 아깝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설치해야 된다라고, 멋진 걸로. 온 세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비전센터는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 돼야 돼요. 16절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원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왕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입니다. 도지사가 거하시는 곳은요? 도청이에요. 군수가 거하는 곳은요? 군청이에요. 왕이 모르셨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네, 그런 거예요. 왕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요, 어때요? 왕궁은 화려합니다. 네. 우리 목포 경찰서 청장님 맞나? 제가 그 경찰서 가장 높은 분이 뭐예요? 예? 서장님. 목포 서장님이 우리 전국에서 제일 큰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가는 곳마다 경찰서가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요. 네, 예. 여하튼 왕의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왕궁은 화려하고 엄청나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땅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몸 안에 돈을 섬기면 우리는 몸은요, 돈 금고가 돼요. 우리 안에 정욕을 우리 안에 두면요, 몸은 반드시 욕망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비전센터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라면 반드시 그곳에 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랑 아니 다른 건물과 다른 교회예요. 교회. 예, 비전센터 아주 아름답게 지어질 거예요. 완공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더라? 성령님 계시더라. 이건 믿음의 눈을 뜰 때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카페 좋네, 정말 체육관 좋네,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굴 뵙니까? 성령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 안에는 성령님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이 빌딩은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빌딩은, 이거보다 더 좋은 빌딩은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안에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공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비전센터 성령이 이 안에 임하시며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이루어가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 우리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두나미스, 무슨 얘기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며, 두나마이,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전센터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공감사 예배 드리는데 함께 나눌 말씀이 뭡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제가 앞에만 해볼게요. 시간은 막 가고 있네. 이 터는, 이 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